멋지지 않아요, 소나? 멋지지 않아요, 사모님? 야, 진짜 내가 이거를 신문물 하나 장착했어 지금.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이제 막 전도지도 이제 막 구상을 하고 있고 막 여러 방면을 구상하고 있는데 인터넷 방송 어차피 유튜브로 우리가 하잖아. 그래서 이제 인터넷 방송을 할 때 조금 더 뭔가 눈에 띄고 사람들이 이제 주목할 만한 그런 게 뭐가 있을까 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전자칠판인데 이게 이제 서울 쪽에는 이제 사람들이 강의하는 거나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더러더러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냐 그 사용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교회에서는 아예 사용을 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내가 딱 눈여겨보고 있다가 아 우리 교회가 이거를 탁 앞장서서 나가면서 이렇게 했을 때에 인터넷 방송을 보고 또 누군가를 또 이제 영혼이 또 이제 우리 교회를 보고 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또 한 영혼이 구원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 같아서 또 이제 그런 게 좀 이제 투자를 하고 싶어서 했는데 아 정말 잘했대. 아 이거 너무 기뻐 내 속에서 지금 막 이게 흥분 주체를 못 하겠어 지금 이래가지고 예. 여러분들 우리가 돈을 이제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이제 물질을 우리한테 주어지면 그거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뭐 100만 원이 있든 뭐 1000만 원이 있든 아니면 1억이 있든 뭐 10억이 있든 뭐좀 크게 단위로 해서 조 단위가 있든 하여튼 저한테 물질이 얼마나 있느냐는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돈이 나한테 주어졌을 때에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나한테 관련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원이 있더라도 이것을 뭐 영혼 살리는 데 있어서 쓰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값지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근데 막 나한테 막 1억이 있어서 차 한 대 사고 치 아프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다 쓴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남는 장사가 아니에요. 이게 칠판이 이제 가격이 좀 세요. 하여튼 막 그 정도 가격이 센데 사람들이 들어보면 와 뭐 칠판 하나 사는데 그렇게 돈을 비싸게 주고 샀나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돈으로서 한 영혼이 만약에 한 영혼이라도 이것을 보고 우리 교회로 왔다면 우리 교회 와서 영혼을 구원받는다면 그것은 값진 장사고 남는 장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잖아요. 그러면 천하를 주고서 그 영혼을 사야 되는데 우리는 요 칠판 가지고 살 수 있다. 그러면 무슨 마인이 남는 장사죠.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 자, 우리 교회에 있어서도 물질을 그렇게 사용해야 돼요. 그 금액이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 물질을 잘 이렇게 순환시킬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많은 물질을 주시고 예? 우리가 교회를 지을 때도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 보면 있어요. 뭐 성전을 그렇게 크게 지어서 그러면 성전이 크면 다냐 뭐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크면 다냐 뭐 하여튼 뭐 속된 말로 돈지랄을 하네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성전을 크게 지어서 한 영혼이라도 오면 한 영혼이라도 오면 그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남는 장사예요. 예? 막 10억, 100억을 투자해서 교회를 짓더라도 그 100억이라는 그 돈을 투자해서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성전을 보고 한 영혼이 와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남는 장사입니다. 하여튼 이제 모든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게 자랑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 이거. 이래서 딱 뜨잖아요. 이걸 너무 하고 싶었어.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예, 또 신문 보니까 한번 써봐야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하나님께서 보이시는데 이 두려워한다는 이 마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로 생각하기를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래서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감에 있어서 두려움을 가지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 예. 물론 그런 말씀도 있어요. 두려워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한다는 말이 있어서 성경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시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있으신데 그러면 오늘은 우리는 그것을 균형 있게
어떨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라 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어 볼 건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내가 너에게 보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를. 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 그가 누구냐? 그가 누구냐? 이 그가 누구냐면 자, 아직까지 조금 어색하네요. 자, 그가 누구냐면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7절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래서 그가 누구냐 보았더니만 여기서 베드로전서에서 보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베드로전서에서 보니까 그가 누구냐 보았더니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예? 사람들이 봤을 때에 두 가지가 측면이 같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했는데 그것은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했을 때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까지 우리가 죄를 사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 갈지 말지 이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봤을 때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자, 보세요. 제일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제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었음을 보고 부끄러워했을까요? 두려움이 생겼을까요? 네?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이게 치진 않았는데 제일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난 다음에 그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 생겼던 감정이 뭐냐면 창세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아담과 하와가 벗어서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숨었던 것이 아니라 가장 처음에 들어왔던 감정이 뭐냐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보면 죄를 지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두려운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 부끄러운 마음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이 든대요. 두려운 마음이 든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에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으로부터 사함을 받았을 때는 그럼 우리가 깨끗하게 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그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딱 보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라 하라 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지옥에 던져 놓을 수 있는 권세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로마서 말씀을 또 보시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것은 세상에 사는,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나타나는 현상들이 바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었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던 거예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자, 또 계속해서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자,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나느냐 보았더니만 그들의 눈앞에 다시 자, 이게 제가 조금 아직 어색한데 숙달될 때까지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들의 눈앞에 왜 이런 일들이 현상이 나타나냐? 왜 그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입술에는 독사의 자식과 같이 막 독을 품고 막 말할 때마다 막
막 사람들은 막 피를 흘리고 발걸음마다 다 피를 흘리는데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분명한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뭐라고요?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해서 빠지고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지 못하냐? 그 이유가 분명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순종하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므로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므로 앞에 있는 이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하나님을 선하신 따라가는 것도 없고 항상 입술에는 독이 있고 독사의 입술과 같이 하고 발걸음마다 가는 길마다 다 뭐냐면 피를 흘리기 바쁘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다 영혼이 죽어가는 길로 다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로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아멘.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순종함으로써 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경각심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창세기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자, 에녹이 보면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자, 여기서 보시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살았는데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살았냐 보았더니만 에녹이 65세가 될 때까지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지 않았어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아니고 무드셀라를 낳고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그다음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에녹에게 있어서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 뭐냐면 바로 이 무드셀라를 낳고요. 무드셀라. 무드셀라라는 이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창 잡은 자거든요. 창을 잡은 자. 자, 무드셀라의 이름이 바로 창 잡은 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자 이제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이제 한국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교회를 떠나가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육체대로 끌려서 살고 자기 욕심대로 끌려서 살고 세상 정욕대로 끌려서 살면서 하나님을 다 떠나는데 왜 그러냐? 이유는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이렇게 가다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라. 내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살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막 시험 들어서 넘어지고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교회에 대해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비판하고 상처받고 막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유는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이렇게 가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멸망받을 것을 안다면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빨리 다시 교회로 와가지고 상처를 회복해야죠. 여러분들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센터나 아니면 이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서 복음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이제 치유받아야지 그것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이해하세요. 센터가 그게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막 보면 사람들이 막 상처를 받고 이렇게 막 우울증이 찾아오고 막 이제 하여튼 이제 병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갔어요. 그래서 이걸 상담 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아요. 근데 믿는 자라면 참 다행인데 이 사람도 믿지 않는 자면 어떻게 하냐면 자 우울증이 찾아왔으니까
우울증이 찾아왔으니까 이런 우울증이 찾아올 때에 다른 생각으로 자꾸 돌리게 만들어. 다른 생각인데 그게 뭐냐면 자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 우울증이 찾아왔을 때 이 생각이나 아니면 반대로 다른 무언가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제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내가 축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손흥민이랑 그 케인이랑 이제 예, 합작으로 해가지고 골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했는 게 이제 전 세계 이제 신기록을 떡 세웠어요. 직접 보지는 못했거든요. 새벽 2시에 해서. 근데 아침에 이제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떴길래 우와 하면서 와 이게 하면서 관심을 막 스포츠로 돌리고 막 이런 거예요. 막 우울증이 찾아오면 빨리 막 다른 거를 찾아라 스포츠로 돌려라 해서 막 축구를 하는 데를 찾아보면 이제 우울증이 없어진 것 같거든. 그런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또 찾아와요. 또 찾아. 왜냐하면 세상이기 때문에. 예. 미술로 막 하거든요. 막 사람이 막 이게 막 어렸을 때 그 받은 상처가 너무 커가 이게 트라우마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심리 치료하면서 어디로 가냐면 자 이렇게 상담소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상담소에서 소장님 이렇게 해서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상처를 받아서 이런 일을 받아서 이렇게 찾아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 이제 심리 치료 상담사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미술 치료를 하면서 해야 된다. 한번 이제 자기의 심리 상태를 그려보라 하면 쫙 그리잖아요. 그리라 하니까 그리는 게 뭐냐면 막 누군가 누구를 막 돌로 때리는 장면 이런 거야. 자 누군가를 매로 막 때리는 장면 이런 게 나오고요. 그래서 그 상담사가 어떻게 치료하는지 보면 보세요. 이 어렸을 때 이 상처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찢어내야 된다면서. 그러면서 막 미술품 막 찢어라는 거야. 그래서 막 찢고 막 욕을 하면서 소리치라는 거야. 예? 그렇게 한다니까 심리 치료를. 자 보세요. 실컷 심리 치료하러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돌이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욕을 하면서 떠나가라는 거야. 속은 시원하지. 근데 여전히 세상인 거야. 세상. 이 뭐냐? 이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상처받은 거는 어디서 치유받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 다시 회복될 때에 치유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내 영혼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갈 그 자격을 갖추어 갈 때 우리가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 막 한다 해봐야 그것이 내 영혼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예? 제가 축구를 좋아한다 했잖아요. 근데 왜 제가 축구를 못하게 됐냐? 대학교 때 축구하다가 너무 신나갖고 막 이제 막 스트레스도 받니 학교 스트레스 받잖아요 공부하니까. 그러니까 축구를 막 하니 빵 찼는데 다리를 빵 찼는데 갑자기 발목이 팍 나가쁜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한번 그렇게 되고 나니까 축구할 때마다 발목이 삐네. 야,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축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다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에서 맨날 기도실 가가지고 계속 무릎 꿇고 기도만 하고 이게 그게 제가 그랬거든. 근데 축구하면서 여러분들 축구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요. 예? 내 영혼에 유익이 있어요. 예? 아무 유익이 없어요. 지나면 다 똑같아요. 상처 치유받으러 갔다가 아무런 영혼의 유익을 얻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온다니까요. 심리 치료하러 갔다가 미술품 했다가 막 욕하고 소리 지르다가 그렇게 안 돼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는 집에 오면 또 우울한 거야. 치유 방법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서 살다가 또 다른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관심을 여기 뒀다가 이쪽 세상에 뒀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새롭게 된 영 안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회복될 때에 이것이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지은 겁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는 내 영혼이 하나님의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도록 변화되는 것이 뭐냐면 치유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근데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며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다 했어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좀 넘어가 봤는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그 방법이 뭐냐면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이제 에녹이 봤을 때에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인데, 그러면 하나님과 뜻을 항상 같이 했다는 겁니다. 동행한다는 말이 뭐냐면 뜻이 같아야지 우리가 같은 길을 갈 수 있듯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항상 같았다는 거예요. 에녹이.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했을 때에 그냥 막 어떨 때 교회 와가지고는 찬양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막 신나게 이렇게 뛰잖아요. 막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게 신나게 막 이래 하잖아요. 근데 이게 동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뜻이 같았다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뜻이 같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렇게. 자, 히브리서 말씀 보시면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 자, 11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이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 다시 말하면 동행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항상 같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야 된다. 하나님과 뜻과 하나님의 뜻과 같아야 된다. 그럼 그것이 바로 동행하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에녹이. 아멘.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보면, 자, 그럼 우리가 그러면 첫 번째로 두려워해야 될 것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데,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자, 오늘 말씀만 다시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도 보면 두려워할지니, 이 말씀입니다. 두려워할지니. 자, 두려워하는데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냐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이 안식이란 거예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존재가 변화되었어요. 하나님을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약속은 받았지만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안식에 대한 약속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었는데, 안식의 땅에 들어갈 약속은 있었는데 출애굽한 첫 세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지 못했어요. 단 두 사람만 제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을 제한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았듯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약속이 있을지라도 혹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영혼이 이미 천국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이제 믿었어요. 아, 할렐루야. 제가 17년 전에 제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할렐루야, 나는 내 영혼이 천국 가는데, 근데 제가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제 속에는 이 죄성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그 IVF라는 이제 선교단체에 제가 이제 동아리 활동을 했었는데, 그 리더들마다 제가 다 찾아가면서 물었어요. 막 동아리 회원 한 300명 정도 되고, 막 거기에서 막 리더들이 막 한 열 몇 명 되고, 그다음에 간사님 계시고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매일 가서 물었어요. 내가 성경 가지고 지금 소은이가 저한테 이제 묻는 것처럼 저도 가서 선생님들, 그 당시에 이제 리더들한테 제가 가서 다 물었어요. 제가 예수님 믿었다 하는데 제가 구원받았나요? 구원받았다는 거라. 근데 이러다가 내가 혹시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란 거라. 근데 내 안에는 항상 이제 기도할 때마다 이게 두렵고 떨리는데, 그럼 이 두렵고 떨리는 게 뭔가요? 그것은 그냥 무시하는 거야. 두렵고 떨리는 거는
네 생각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니까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두렵고 떨릴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또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 걸 보면 내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거든. 이해가 되세요? 예? 20대 초반 때 보면 항상 보면 이제 이게 혈기왕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음란한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하였다 하는데 내 속에 음욕이 찾아오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두려움이 계속 생기는데 리더들한테 가서 찾아 물어보니까 그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니까 니는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니는 천국 가 이런 거야. 그래서 억지로 믿으려고 또 기도하는 거야. 또 기도하는데 또 계속해서 두려움을 찾아온 거야. 그럼 이 두려움은 뭔가? 여러분들 이 두려움이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마땅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정상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에 내 영혼이 어디로 가는가를 보는 것을 이거를 봐야지 내가 돌이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이것이 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에도 보면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출애굽한 1세들이 다 이스라엘에서 멸망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다닌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도 신령한 양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먹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그 40년 광야의 이런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격을 갖춰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고 싶었는데 그 광야에서 모두가 멸망받았다. 단 두 사람을 제외하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세대들 출애굽한 1세대들 말고 그 자식 세대들 2세대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1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는 것을 싹 봤어요. 40년에 이제 광야 생활하는 것을 다 봤어요. 근데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1세대들이 다 멸망을 받는 것을 이제 다 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세대들이 깨달았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멸망받게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고 내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내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겠구나 라는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어떠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도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면 성령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란 것을 깨닫고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무엇을 깨달으려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약속이 있을지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내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내 영혼이 버림받을 수 있구나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생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자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시면 4장 2절에서 6절을 보시면 자 이 사람들이 왜 멸망을 받았느냐 약속은 받았는지 왜 멸망을 받았느냐 자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시면 자 이게 사도 바울이 말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성령으로 또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을 받고 이제 새롭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새롭게 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고백을 했는데 자기가 이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약속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 얘기했냐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랬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제가 봤을 때는 사도 바울보다 우리가 이제 더 뛰어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돌로 맞고
태장도 여러 번 맞고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하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여러 번 끌려가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제 사도 바울의 생애를 우리가 이제 보아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 우리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참 이제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은 제가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는 사람들이 이제 보면 자기들이 착각하는 것이 자기들은 천국 갈 것 같이 생각하고 있다. 참 거꾸로죠. 자, 하버드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밤늦게까지. 밤새도록 도서관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공부를 하고, 자, 서울대도 보면 이제 밤새도록 도서관에서 사람들이 이제 막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시험 기간 되면. 자, 근데 거기서 이제 서울대에서 수석하는 사람이 이제 도서관에서 나오면서 하는 말이, 내가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데 내가 제일 늦게 가지고 공부한다는 거라. 이해가 되세요? 예? 내가 제일 공부를 잘해. 근데 내가 제일 늦게 가지고 공부하는 거야. 자,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자기가 신앙생활 제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을 제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가장 하나님 앞에 두려워한다. 이게 뭔가 거꾸로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신앙에 있어서 발끝에도 못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께서 천국 가게 하셨어, 나는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보면 뭐라 하겠어요? 야, 내가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제일 열심히 하네?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만큼 많이 맞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예? 사도 바울만큼 옥에 많이 갇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만큼 많이 맞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돌에 많이 맞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게 될까 두려워함이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데, 참 우리 진짜 사는 사람들이 보면 대단해요. 자기는 이미 천국 갔기 때문에 나는 100% 확신한다는 거라. 주일날 교회도 안 나가고, 교회도 안 나가고 밖에 가서는 술 마시면서,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가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들, 착각하는 건 자유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야, 네가 로마서에 나오는 그 사람들처럼 참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구나. 그러니까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게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쳐 복종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내 몸을 쳐 복종시키고 또 성령으로서 기도로서 내 몸을 복종시키는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영혼이 어디로 갈지를 뻔히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천국 갈 수 있으세요?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이 자, 오늘 오후에 한 12시 반 돼서 밥 먹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야.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들 다 가셨을 때, 예수님 오셨을 때 여러분들 천국 갈까요? 여러분들, 천국은 의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한 12시 1시간 후에 예수님이 온다 치고, 오진 않아요 12시에. 근데 12시 반 돼서 예수님이 온다 치고 여러분들 예수님 오셨을 때에 여러분들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두렵고 떨림이 없다면 여러분들 지금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두렵고 떨린다 했어요. 죽을 때까지, 죽음 앞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버림을 받을까 싶어서 두려웠다 했어요. 그런데 내 안에 두려움이 없다. 여러분들 자유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건 좋지만, 근데 내 안에 있는 이 여전히 육신적인 것들, 나를 끌고 가려는 이 육신의 소욕이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없다면 여러분들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면 복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그 출애굽한 그 세대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았던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이 없었냐? 그게 아니에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받았다. 그럼 그 사람들도 복음을 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함받은
전함받은 그 사람들이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여기서 보면 믿음이란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믿음이 나오죠. 이 믿음이란 말씀에 대해서 잘 기억해 주세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들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는데, 자,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렇게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믿음이겠죠. 요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저 안식일에 들어가는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그 안식에 들어가 오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는 것이 뭐냐면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1절. 예. 그러므로, 자, 앞에 있는 설명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받았으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자, 안식에 들어가기를 약속을 남아 있지만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써야지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믿음이라 얘기했죠. 그 믿음을 이번에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부, 이렇게 설명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한 1세대들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였다, 이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졌다는 게 이게 복음입니다. 먼저 복음 전환을 받은 자이나 이 사람들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는데 그 믿음이 뭐였나 보았더니만 여기서 말하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아멘. 그러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던졌을 때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란 거예요. 자, 그런데 1세대들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해서, 다시 말하면 순종하지 못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란 얘기예요. 힘쓰라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졌을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면, 이 본에 빠지면 결국에는 우리에게도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똑같은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에 들어갈 약속,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갈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혹시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적인 것, 더러운 것들, 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까 항상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내 안에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루라는 이 기회를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또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나를 돌아봤을 때 내 안에 죄악된 것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약속에 이르는 자가 되도록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바로 오늘 하루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 하루라는 것을 통해서 항상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 자매가 이제 교회 와가지고 이제 성령 받고 이제 매일 교회 와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막 말씀 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아이고 제가 왜 저러나 교회에 미쳤냐 이러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는 그것이 정상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돌아보고 내 영혼을 돌아보고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길로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것이 참된 신앙인 거예요. 너무 이뻐요.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이뻐요. 자,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모님, 사랑하는 소원이, 사랑하는 귀빈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뭐하라고요? 복종하여, 항상 복종하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자,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무엇으로요? 감사와 기쁨이에요. 두렵고 떨림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이미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구원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거예요.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약속을 깨뜨리면 우리는 약속을 파한 거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약속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 약속을 파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약속을 어기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약속은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야, 얼마나 사랑이 가네. 이 클까요? 여러분들 예전에 이제 그 아기 잃은 엄마를 봤어요. 아기를 잃은 엄마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진짜 이게 불타는 거예요. 이게 무엇으로도 꺼뜨릴 수 없는 그 불 같은 마음이 들어서 자녀가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예요. 오열을 하면서 하면서 눈물도 막 그냥 펑펑 쏟으면서 이제 흥건하게 옷이 막 머리도 다 해풀어지고 막 우는 거예요. 내가 네가 살아있다면, 살아만 있다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하면서 막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딱 아들이 죽었잖아요.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하늘이와 주아를 진짜 너무 사랑했잖아. 예, 너무 사랑해요. 진짜 하나가 아니죠. 둘, 하나밖에 없는, 또 얘도 하나밖에 없는 두 아들 다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이제 그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제 아비로서의 저 친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사랑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가장 값진 것, 가장 값지면서도 유일한 것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뭐냐면 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뭐냐면 죽어가는 한 사람의 영혼을 다시 살리는 것이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이 영혼이 죽어가는 그 영혼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의 길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사랑이고, 이 죽어 있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죄에 빠져서 세상에 빠져서 죽어가는 이 영혼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로 다시 가게 만드는 이것이 사랑이에요. 눌려있고 고통받는 이 영혼이 성령을 받게 해서 성령 안에서 자유케 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영적인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그냥 내가 인간적으로 사랑하니까 뭐 제자들이니까 뭐 나와 관계됐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이 아니고 이 영혼을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싶다. 영적인 것으로 주고 싶다. 영원한 것으로 채워주고 싶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던.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나 지금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소원이도 아멘 한번 해볼까요?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되시기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게 보면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시면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성령이 임한 사건이 나타났던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셨어. 자,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사람들마다 전부 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보니까 이제 두려움이 생겼던 거예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성령이 임하자
예루살렘 성에 기쁨도 있었지만 그 안에 무엇이 생겼냐면 사람마다 이제 무슨 마음이 생겼냐면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 자,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착 채워지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기쁨도 채워지고 막 감사도 채워지고 막 자유함으로 채워지고 막 뜨거운 것이 내 안에 확 간통하기도 하고 막 손이 들려서 막 달달달 떨리기도 하고 막 떼굴떼굴하기도 하고 빙글빙글 돌리기도 하고 막 방언하면서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내 안에 자유함도 있지만 성령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두려운 마음. 이게 그냥 하나님을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야 이제 내 영혼을 바라봤을 때에 내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구나. 큰일 났다. 내가 살면서 봤는데 하나님은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이게 실제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게 안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당이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이잖아요. 맞지? 소원이 맞지? 성령 받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막 알아지지 막. 예. 막 교회를 막 10년, 20년 다닌다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서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그때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알아진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제 어떤 마음이 생겼냐 하면 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 두려워하는 마음. 그 두려워한 마음이 아이고 하나님 보니까 아이고 무서워 막 귀신 보듯이 아이고 무서워 이런 두려움이 아니고 이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구나. 이게 알아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로 인해서 기사 표적이 많이 났던 거예요. 병 고치는 자가 막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면 떠나가고 막 귀신 들린 자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니까 떠나가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속으로 부인하고 싶은데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너무 생생하게 알아진 거예요. 큰일 나쁘는 거라 이제. 예? 하나님이 조금 내가 잘 모를 때는 야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죄지을 때는 자 의자에서 잠깐 하나님 잠깐 내려오세요. 내가 잠깐 요 잠깐 죄지을 때만 요 잠깐 계세요 하고 의자에 내가 탁 앉아가 내 마음대로 막 이래 하잖아 이렇게. 근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시네. 네, 의자에서 내려오려고 봤더니 막 이미지가 아니라 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이제 큰일 난 거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돌아보니까 내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두려움이 생겼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날마다 어디로 모이냐?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서 뭐 하려고 모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었을 때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굳이 내가 뭐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천국 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이 딱 임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알아지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뭘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또 듣고 또 있다면 또 돌이키고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 그리고 집에서도 모여서 떡을 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집에서 떡을 뗀다는 말이 뭐냐면 집에서 말씀으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 자, 오늘 이 말씀하기 위해서 쭉 이제 왔는데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한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교회에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게 무슨 일들이 나타나냐면 이게 있던 거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나게 하시느라. 아멘.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도 수가 많아졌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자신의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지 이 처지를 깨닫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실제로 만남을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많아졌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김해 지역을 우리가 복음화를 시키고 우리가 이 김해 지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 영혼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럴 때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날마다 이제 우리 교회에 성도들을 보내주신 것은 당연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먼저는 내 영혼이 구원받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그리고 저에게도 있어서도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할 것이 뭐냐면 제게 그런 영역을 주셔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우리 성도들을 보내주셨을 때에 그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갈 수 있는 그런 영성을 저에게도 허락해 주시고 물권과 인권까지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풍성하게 또 하나님 앞에서 제한 없이 사용받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날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복종시켜서 그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도를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